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요단강이라는 그런 요단강 혹은 요단이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 찬송가가 찾아보시면 모두 15개가 있습니다. 이 15개의 찬송,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요단강이라는 가사가 나오는 찬송 뭐가 있을까요? 찬송가 246장, 제가 찾아봤는데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송가 있습니다.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참 이렇게 깊은 가사예요. 요단강이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찬송들은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기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별로 그 찬양을 받고 부르기가 마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을 이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누가 돌아가셨을 때나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때 이런 요단강이라는 가사가 있는 찬양을 우리가 잘 부릅니다. 요단강은 이렇게 사람을 갈라놓는 큰 경계선입니다. 제가 주일에도 경계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경계선, 요단강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건너가기 힘든 그런 경계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단강 서쪽 편과 동쪽 편으로 나눠졌습니다. 서쪽 편에는 다수가 거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9개 반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았고, 이제 요단강 동쪽 편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2개 반 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단강 동쪽 편과 서쪽 편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는 뭔가 하나의 민족 같은데 하나의 백성 같은데 섞일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잘 보면 요단강 서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쓰는 단어들도 조금 달라요.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과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사람은 요단강 서쪽 편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그리고 동쪽 편은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어요. 명칭이 다르죠. 그리고 서쪽 편은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를 다 통틀어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쪽 편에 있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동쪽 편에 있는 사람은 뭔가요? 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소외된 사람들,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르우벤, 갓 자손의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서쪽 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동쪽 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분배해 준 땅,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서쪽 편은 훨씬 더 지위가 높고 동쪽 편은 그냥 사람이 대충 나눠준 땅,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또 서쪽 편은 요단강 이쪽 편이라고 불렸습니다. 영어로는 시스 조단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은
요단강 서쪽 편이라고 트랜스조단이라고 불립니다. 이쪽이 가까워요? 저쪽이 가깝습니까? 이쪽이 항상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편은 우리 편, 동쪽 편은 다른 편. 이렇게 천군 백군 하면 우리는 백군, 상대방은 천군,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나타내지 않고 항상 서쪽에 이렇게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 시각으로는 우리들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고,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의 시종이야, 그냥 이런 정도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단강 서쪽 편 땅을 차지한 9개 반지파 사람들하고 동쪽 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2개 반지파들 사이에서는 뭔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긴장 관계가 항상 존재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를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가운데 부분만 읽어봤는데 여호수아 22장에서는 어떻게 그 갈등이 겉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가는지 그 흥미로운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1장부터 지금 21장까지를 함께 나눴는데,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를 뒤이을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찰나, 서쪽 땅을 차지하려는 그 찰나, 그때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했던 2지파 반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너희들이 데리고 온 가축들은 이미 받은 동쪽 땅에 둬도 되지만, 너희들 싸울 수 있는 전사들, 너희들은,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이, 9개 반 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동족을 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지파 반 사람들,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예스라고 대답을 하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정말로 열심히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이 대답처럼 정말로 요단강 동쪽 편에서 서쪽 편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같이 건너서 그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전위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요단 서쪽편에서 이 사람들이 함께 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고 나서 여호수아 22장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는 열심히 지금까지 동족을 위해서 싸웠던 그 2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앞으로도 너희가 동쪽으로 건너간 후에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들을 요단강 동쪽편으로 건너서 보냅니다. 이 2지파 반 사람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제가 군대 얘기를 참 하기 싫어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군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훈련을 막 2주 동안 열심히 마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대로 복귀할 때 마지막 남은 한 100m, 200m는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뛰어가고,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그 길을 정말로 빨리 뛰어갑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보는 그 순간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자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서쪽 편에서 차지했던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재물들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가축들도 이제 탈취하고, 그런 것들도 데리고 동쪽 편 땅으로 건너갑니다. 참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았는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문제가 아닌 거일 수도 있는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에서 그들이 강을 건널 때
이제 강을 건너고 나서가 아니라 강을 건너는 쪽에, 서쪽이죠. 서쪽 편에다가 그 서쪽편 가에다가 아주 큰 제단을 쌓고 나서 강을 건넙니다. 10절 말씀에 따르면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뭐 이 정도 되는 제단이 아니라 이 정도 이만한 제단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제단이겠죠.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겠지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제단, 우리 교회 정도 크기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랍게 큰 제단을 그 서쪽 뚝방에다가 세운 거죠.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동쪽편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건너간 다음에 서쪽편 사람들한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큰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단강 서쪽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아무 생각을 안 하면 그냥 좋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이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표면화되는 거죠. 요단강 서쪽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 제단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장막을 따라다녔고 지금 장막이 있는 위치는 실로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제단만 있어야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동쪽편으로 건너가면서 제단을 쌓는 거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하려고 해요. 9개 반지파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쳐서 동쪽으로 건너간 2지파 반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제단 하나 쌓았는데 그게 갑자기 전쟁이 됩니다. 얼마나 이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입니까? 17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올의 죄악과 같다. 20절에 아간의 범죄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가 뭘까? 그 부올의 죄악이라는 말은요, 사건이 어디서 생겼냐면 민수기 25장, 이 훨씬 더 그 여호수아 전에 민수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편을 정복하면서 북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동쪽편을 다 차지하고 나서 여호수아에서 이제 서쪽편으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요단강 동쪽편을 정복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만나는 장소가 시딤이라는 그런 장소였어요. 시딤이라는 곳에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올라가야 될 텐데 그곳에서 해이해졌죠.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압 신을,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전염병을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래서 코비드-19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다른 측면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이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5장의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일어난 하나님의 징벌의 전염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만 그렇게 행음을 하고 이방신을 섬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000명이 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효과가 몇 명, 그 행음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간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7장의 아간의 범죄 이미 다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건들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좋은 물건들을 자기의 장막 밑에다 감췄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곳인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패배하고 또 몇 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편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갈 때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시딤에서 일어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건이랑 똑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들, 바알 부올의 사건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됐다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그 상처들이 지금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그런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간의 범죄 사건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서쪽 지파들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간의 범죄와 똑같다.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전쟁을 이 사람들이 바로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을까요? 참 심각한 사건으로 발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동쪽 지파의 뜻을 알아보고자 지도자들을 보냅니다. 일종의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절단이 됐냐? 그 당시에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 엘르아살은 이미 늙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비느하스가 대장이 됐고 9개 반지파, 그러니까 10개 지파죠. 쉽게 말하면 10개 지파의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을 한 명씩을 뽑아서 10명 사절단, 그래서 이제 11명을 비느하스와 함께 10명 그 천부장들과 비느하스 11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파, 이미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왜 이 큰 제단을 쌓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설명을 합니다. 서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한 번 행동은,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은 바알보올의 이방신을 섬기는 범죄야. 야, 너네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간이 저지른 그 범죄를 저지른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동쪽 지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동쪽 지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나쁜 뜻으로 범죄하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그런 것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요. 경계선이 있으면 경계선을 쉽게 넘어가지 힘들잖아요. 우리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1953년에 갈라져서 벌써 그게 7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갈라졌을 때는 뭐 말도 비슷하고 문화도 비슷했지만 이제는 점점 그런 간격이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고 체제도 다르고 그리고 말도 심지어 문화도 다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이제 서쪽과 교류를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점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동쪽 편에 있는 그 작은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을 몰아세우게 된다면 아니야. 이 제단 모형을 봐라.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단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이 여기 있다. 우리가 만든 제단 모형이다. 우리 동쪽 사람들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한 가족이고 한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레플리카 제단의 모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이 그럴듯하죠. 이 말을 듣고 제사장 비느하스 그리고 10명 함께 갔던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을까요? 나쁘게 생각했을까요? 좋게 생각했어요. 설명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야, 너네 말이 맞다. 좋게 생각하고
이제 그 동쪽 지파, 두 지파 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축복한 다음에 다시 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서쪽 지파 사람들, 지금 기다리고 있겠죠. 이 11명을. 그 사람들 앞에서 설명을 잘 해야 되겠죠.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화가 머리까지 난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 동쪽 지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모형을 이제 마지막 넘어가기 전에 그 요단강 변에서 쌓은 기념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말을 듣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전쟁의 마음이 녹아서 평화로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동쪽 지파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자, 이런 말을 다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호수아 22장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쪽 지파 사람들은 그 쌓은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엣. 그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기념물로 그 제단을 쌓았다. 참 좋은 뜻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서쪽 지파 사람들이 그 좋은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행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자녀들도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다 놔둔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몇 년씩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냥 명령 하나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열심히 싸웠는데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왜 서쪽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게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냐면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2000년이 됐죠. 그리고 구약시대 1500년 정도가 더 됐으니까 3,500년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 사건은 정말로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야.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고 사람들이 참 배우지도 못하고 모자랄 때 일어난 사건이야. 이 당시에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 이 당시에는 정말 로지컬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2000년이 넘어가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이런 오해와 갈등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나가야 되는 공동체. 정말로 우리가 오늘 열심히 찬양했는데 하나 되자고 열심히 형제, 자매, 우리라는 그런 말을 계속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다양한 사람들도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 딜레마가 있다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을 섬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참 많아요. 고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교회에서 직분도 다르고 우리가 한 장로교회에서만 커온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라온 교회의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배경들도 다 다르고 생각들도 다르고 사회를 보는 관점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한 하나님과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좋은 생각이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런 거를 했어, 이렇게 생각되는 일들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기의 트라우마가 되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어떤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센서티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민감하게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편과 서쪽 편의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서로 뭔가 껄끄러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그런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오해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아예 입을 닫고 말을 안 하거나, 또 다른 방법은 새로운 일들을 아예 하지 않거나, 그러면 아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도의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긴다,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들 간에 다른 목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게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가. 땅이 한번 무른 다음에는 강해지는 것처럼 그것을 넘기면 우리가 어떻게 더 강한 기반을 다져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서쪽 지파들이 했던 방법, 동쪽 지파들이 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잘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확 났어요. 막 전쟁을 하려고 폭발하려는 그런 찰나, 바로 전쟁을 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동쪽 지파, 서쪽 지파, 9개 반지파, 2개 반지파 같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서쪽 지파가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고 밀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영토가 넓어요. 한쪽은 다른 서방에서 지원을 해줘요. 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서쪽 지파, 동쪽 지파도, 동쪽 지파는 유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산악지대였어요. 거기는 다. 그리고 땅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 지파 사람들, 평야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동쪽에서 싸우기가 더 어려웠겠죠. 사람들이 많아도. 그러니까 싸우게 되면 그냥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이 우리 한국전쟁 때 70여 년 전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깐 멈춥니다. 잠깐 멈추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지도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서로 서쪽 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동쪽 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듣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분별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 중요한 것이 토론과 분별이라는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토론하면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토론을 왜 하냐? 그 이유는 정말로 좋은 것을, 좋은 해결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기 위해서 그 토론과 분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것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이 오해였구나, 그렇게 풀고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동쪽 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축복하고 건너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를 한두 사람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간에 여러 오해가 전체로 일어날 때나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날 때나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버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것을 참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어느 사람들이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인종에 관계없이 또 성별에 관계없이 또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될 거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분이 나쁠 때도 그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성격이 저렇지만
내 형제구나, 내 자매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나 혼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또 내 안에 만약 하나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보다는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마음, 그런 것이 항상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싸우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로 일어난 그 요단 동쪽과 서쪽 사람들 간의 큰 갈등,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한 마음과 한 영과 새로운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이웃들끼리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 된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